할렐루야, 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 지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초반, 중반을 넘어 종반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제자들은 그래도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 스스로 나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들은 간접적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였는데요. 그건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든 제자들이 공유하고 있던,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오합지졸이었고 뭐 하나 제대로 깨우치는 것이 없고 깨달은 것이 둔하고 믿음이 작고 그런 아쉬운 모습들을 그동안 보여왔었는데 이때 주님께 온전한 사랑 또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주님께서 너무나 흡족하신 그런 이제 모습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빌어주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 반석은 베드로 한 사람의 개인 또는 베드로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세인트 피터스 성 베드로 성당은 그 지하에 베드로의 유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개혁되기 이전에 약간은 왜곡된 모습의 그런 전통이 있어서 사도들 또 여러 성인들 그 성인들의 어떤 유골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기도원이라든가 또는 성전에 지하실에 이렇게 안치를 하고 보관을 하는 그런 이제 전통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성인들의 육체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육체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면 이 세상의 교회는 딱 한 군데만 존재할 것입니다. 다른 곳은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썩어지고 헤어지고 또 분해가 돼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 이후에는 이제 그 위에 세워졌던 교회마저 교회가 아닌 것이 될 텐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베드로 사도의 시신 위에 세워진 교회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바로 그 신앙 고백을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성령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 이후에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등 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죠. 예수님의 바로 가까운 곳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목격했다고는 하지만 제자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영적인 또는 죄로부터의 해방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유대인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만들며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명실상부한 다윗 왕국의 영화를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소망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부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악심을 품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조금 전에 칭찬하셨던 안색을 바꾸셔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이죠. 자, 이때 말고도 17장에 와서 두 차례 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방법으로 모든 악을 제압하시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군대를 동원하시고 말 안 듣는 사람 멱살 잡아 주먹 휘두르는 방법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매를 맞으시는 방법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방법으로 이기시기를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깊으신 뜻을 이 땅에는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계획이 수정되진 않습니다. 본래 계획대로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야 될 길을 가시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바로 앞 마태복음 16장 맨 마지막 구절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지간하면 그대로 믿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았을 것 같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뭡니까?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지금 죽으신다면서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면서요. 예. 물론 이 의미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거머쥐시고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 또는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니시게 될 어떤 위엄, 그것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에게는 특별히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에도 종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어딜 가신 적이 덜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주님께서 세 사람은 나를 좀 따라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이 세 제자도 별 말 없이 주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꽤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갔죠. 그곳에는 당연히 예수님과 세 제자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길도 없는 한 번도 사람이 밟아보지 못한 그런 외진 곳으로 주님께서 찾아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 가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여전하셨고 예수님의 위격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지만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얼굴에 하얗게 분칠을 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송두리째 변화되셨다. 변화되셨다.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셨냐면요.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났고요. 그 옷도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휘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13장에 여러 가지로 천국에 대하여 비유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중에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해설해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악인들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는 별 의미 없이 의인들이 천국 가는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정말로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주님의 얼굴도 해와 같이 빛나고 주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도 함께 서 있던 모세와 엘리야도 광채가 났으며 마지막에 그들을 덮었던 구름도 빛난 구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가지게 될 영광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에게서 이런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되면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영광의 빛 광채가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왔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채는 무한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며칠 지나자 더 이상 광채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때는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곁에 갑자기 나타나서 대화를 주고받는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북한에 가면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모든 집에
그래서 한 번도 김정일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자기 집의 초상화를 항상 보면서 절을 했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김정일이 지나가면 알아볼 수 있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엘리야와 모세의 초상화가 베드로의 집에 걸려 있을까? 그럴 리가 없죠. 그 생김을 보고 알아차렸다기보다는 예수님과 그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 예수님의 얼굴은 아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부를 때 모세여, 엘리야여 이렇게 부르니까 모세가 나타났구나, 엘리야가 나타났구나.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유대교 그 뿌리를 이루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킨, 물론 하나님이 해방시킨 것이지만 백성들의 눈에는 모세가 보였습니다. 모세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없죠.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모든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수해 준 유일무이한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으며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분배받아 차지를 하게 됐죠. 그런데 유다서 말씀을 보면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했답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시체는 마귀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신명기에는 모세가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고 그의 시체가 땅 위에서 썩게 두신 것이 아니고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신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저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명대로 살다 죽은 것이 아니고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보는 데서 말과 불 병거를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죠. 위대한 선지자들이 구약에 많이 있지만 모세와 엘리야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두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지자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선지자입니다.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분량도 많지 않습니다. 1, 2, 3, 4장밖에 없습니다. 특히 4장은 6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 4, 5, 6절을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저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등지고 갈라졌던 마음을 다시 화해시킨다는 것이죠. 다시 화목하게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회개시킨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두렵건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 말씀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사들,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지만 그 이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워낙 탁월하게 그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누가 메시아시지? 우리가 깜빡 메시아를 놓치고 지나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역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는 엘리야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들을 그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오실 것을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의 모습은 구약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의 그 모습이지만, 그 역할이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모양과는 너무나 동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엘리야를 임의로 대우하였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시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도 존경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옥에 갇혀 있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이죠. 13절에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확실히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엘리야가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엘리야와 세례자 요한이 같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는 여전히 안 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교인들은요, 지금도 엘리야를 기다립니다. 지금도 2021년도 지금도 엘리야를 기다리고요. 건배를 할 때 엘리야를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건배를 한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자,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손길, 그것이 메시아가 됐든 선지자가 됐든 사도가 됐든 의인이 되었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하나님께 속한 손길이 다가오면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의 장막 근처를 지나가실 때 아브라함이 알아봤습니다. 쫓아가서 은혜를 많이 입었사오니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희 장막에 들어오셔서 조금 쉬십시오. 제가 떡을 좀 구워서 내드리겠습니다. 기운을 차리십시오. 제가 물을 좀 떠서 드리겠습니다. 발을 씻으십시오. 그렇게 영접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영접하는 것에 대하여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우리는 과거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아니죠. 이미 메시아는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또한 기다립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시작하신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십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예수님과 실제 오시는 예수님이 혹여 다르다면 자칫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며 임의로 대우했던 과거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이미지와 차이가 드러날 때 얼른 내 것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색안경을 쓰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왜곡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견해,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누릴 천국의 복을 모두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